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했을까요? 너희를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라. 왜 그렇습니까? 11절 그 까닭은 오늘 내일이 지나면 셋째 날에 누가 어디에 오십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장면을 후주다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광경의 연출이라고 설명하죠. 또 다른 표현을 드리면 이 19장은 재림 리허설 장이에요. 리허설. 미리 예행 응습하는 장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성결케 하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왜냐하면 셋째 날에 너희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두려워 떨더라.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멀리 서서 이동하여 멀리 서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하십니다.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구름 속으로 가까이 갔더라. 21절 장면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여호와께서 임하는 그날 두 부류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그 임재 앞에 견디어 섰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멀리 다 도망갔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기 원합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사명과 신원을 밝혀주는 말씀이 뭘까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숨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를 주님께서 일컬어서 개혁의 수호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개혁자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을 더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짧으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존재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를 사명과 신원을 확실히 말씀해 주는 성경 본문이 무엇입니까? 잘 아실까요? 그 놀라운 사실 100명 가운데 한 명도 그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재림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강주 모임을 갖고 오는데 평생 신앙하신 분의 고백이요. 평생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어려웠던 조사 심판 내용을 이제 알겠네요.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보이는 고백하셨어요. 우리 누구입니까? 왜 존재합니까? 새신자의 기별은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밝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될 수 없어요. 12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모세 같은 사람. 마치 시내산에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임했던 그 광경처럼 이제는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는 광경,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의 왕국의 정부의 원칙과 그분의 품성과 의를 선포하는 그 광경에 홍해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간단히 말합시다. 왜 도망갔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겠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율법과 조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선포되는 광야 앞에, 심판대 앞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부자 시절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적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였다. 모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뭐였습니까? 견디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이 왜 존재하는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쉽게 풀이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드리면요, 성소가 정결해진 사람들. 이사야 58장은 굉장히 중요한 점. 이 챕터에 대한 제목을 증언을 빌리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고 안전하고 하나밖에 없는 길을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58장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신원과 사명을 잘 공개합니다. 12절만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좀 가사히 주석하면 야곱의 후손이라 뜻입니다. 죄에 빠졌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에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후손 뜻입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돌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참된 금식을 통하여 정말 여호와의 의가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자들의 후손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증오하죠. 그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사람들의 후손 뜻입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뭐가 되었다고요? 올해도 황폐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본문의 문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불타고 건축은 다 무너지고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오래된지라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하게 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 미리 말합니다. 남은 교회, 재림교회 신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좀 고상한 말로 성전 회복전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죄와 마귀의 근처가 되었던 마귀의 속성을 닮은 우리 영혼의 성소가 예수께서 충만히 가심으로 예수를 완전히 닮은 것이 무엇인가를 현시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는 말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 우주 앞에 마귀 앞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처럼 너희를 보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율법의 보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외적인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변화된 품성을 통하여 진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증가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여러분, 뭐가 황폐하게 되었고 뭐가 무너졌습니까? 율법이 무너졌죠. 로마서 2장은 표현하기를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으로 없이 멸망하지만 율법이 있어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아노라 하지만 똑같이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재림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외적으로 안식일이 도처에 무너져갑니다. 진리의 보수자로 서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청년이요.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길 좀 가르칠 거예요. 너를 일컬어서 수고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들어왔다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든 사람마저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 교회 형편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 잊어버리고 살아가. 우리는 황폐된 것들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살지를 못해요. 진리가 다 무너져 있어요. 남은 교회는 신이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런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남은 교회 신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된 것들을 이렇게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을 많은 세대 동안에 황폐한 것들을 보수하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말이라 피폐한 것들을 건축되리라. 세천사의 기별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런 샘플이 되어서 무너져 있는 바벨론 도성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같이 성전 건축을 완수하도록 부른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개신했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맞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를 틀렸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정말 교회에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그런 모습을 통하여 바벨론 도성에 무너진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불러내어서 같이 성전을 재건해서 재림의 날에 서게 하는 목적이 이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숱한 제7일 안식을 지키는 재림교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요? 외적인 문자의 안식을 지켰지만 성전이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율법이 무너져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숱한 바벨론 도성의 교인들을 일요일을 통해서 무너지게 해놓았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을 하지만 무너져 있어요. 그들은. 남은 교회는 율법을 수고한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가 없어서 또 무너지고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한마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셋째 천사. 우리 누구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자들이다. 그 삼위 무엇인가? 그 깃발을 보면 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는 재림교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열렬하게 오래 황폐된 것들을 세우는 일에 총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림교회가. 누가 그들을 가리켜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 입이 무너져 있고요. 보는 게 무너져 있고요. 예배가 무너져 있고요. 예배 일이 무너져 있고요. 진리가 무너져 있고요. 개신교 방송을 좀 들었는데 그냥 끝까지 들었어요. 개신교 목사인데요. 설교 잘하셨어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런 질문을 드려서 이런 설교가 재림교회에 없는데 지금 이 교회 단상의 사람들은 개신교를 따라갑니다. 근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이 혹시 예수를 안 보았을까라는 진짜의 추측이 되어져요. 수많은 개신교 남은 우리가 이 교회를 흠모해요. 그러나요? 흠모해요. 자리가 많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공언하고 주장하는 그 일은 하늘 성소 저울에 눈금 하나도 영향을 안 줘요. 오직 율법과 조화된 품성 외에는 성소 저울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삶이, 내 말이, 내 대화가, 내 표정이, 인간 거래 관계가 모든 것이 율법과 조화되는가? 안정을 회개하시고 주를 의지하시고 음식을 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셔서 우리의 삶이 빨리 예로 입은 모습으로 율법을 수호하는 모습으로 빨리 준비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컬어서 그들의 이름을 하늘지의 개혁자로 기록되어 있다.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나만 남았습니다. 힘듭니다. 너는 개혁자야 개혁자. 좀 더 용기 좀 가져.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 못한 기획사항을 후계자한테 남기고 하늘 데려갔죠. 그죠?
엘리야를 이끌어서 율법을 수고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제인계의 모습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안식일은 세속일들을 거치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의 이름을 하늘의 개혁자로 수많은 사람들로 적혀있고, 여러분 이 명단에 여러분들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로 등록되어 있다. 영어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새 예루살렘. 누구 아버지야? 이마볼레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 품성은 예수의 새 이름이 기록되었네. 많은 교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식이 인이요, 맞습니다. 근데 깊이 연구해 보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직함과 통치 능력과 그분의 품성이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의 품성을 소유하고 하늘의 주소지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대화를 보니까, 그들의 관심을 보니까 땅의 사랑이 하는 고로새 3장 1절처럼 너희는 땅에 선 것을 마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하늘의 것을 마하라, 생각하라. 불충성에서 돌아서서 충성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옹호하는 자리에 서며 사단의 시도하에 불법의 사람에 파괴하는 것을 수고하는 사람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엇으로? 자녀로 말할 것이며 여러분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계시록 7장 이마에 이를 치라. 저기 뭐냐면요, 당신의 백성의 숫자가 다 차가고 있다. 숫자가 헤아려지고 있다. 카운트되고 있다. 수가 차면 다 제를 뗄 때 제단에 숨겨나간 영혼들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너희 동료들도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지금 수가 다 차갑니다. 하나님 백성들 수가 다 차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숫자로 헤아림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같은 품성을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충성의 자리에 돌아와서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의 앞잡이죠. 불법의 사람이죠. 죄악의 사람이죠. 거치는 돌이죠. 불법의 사람의 마수가 이 마귀 같은 손길이요 얼마만큼 번져왔는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깜짝 놀라 충격적이에요. 예수의 출임 때하고 똑같을 것.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온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그 다음요. 7 초대는 뭐요? 7교회. 조금씩 하면 7교회이 왜 존재합니까? 초대가 왜 존재합니까? 별은 뭘 냅니까? 언제 냅니까? 밤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깜깜한 세상에 빛을 내는 존재예요. 아, 저게 구원이구나. 저렇게 하늘에 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이 빛을 내는 별이에요. 언제요? 깜깜한 밤이에요. 좀 더 어려운 말씀드리면요. 7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7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7별 여러분과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촛대예요. 촛대.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부하였던 우리가요. 예수님의 충성의 신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는 품성을 똑같이 반사한다 뜻입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좀 어려운 말로. 사단이 하나님 계명 못 지키는 거 확실하잖아요. 재림교회 보려고요? 아이고 보십시오. 재림교회 안식을 지킨다고요? 다 더럽히고 있는데요. 마귀가 교회 지붕에 깃발을 끌고 콜콜 졸고 있대. 재림교회 지붕에. 할 일이 없대. 할 일이. 다 뜨뜻미지근하고.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없는데 누가 흔들리면 살아나네요. 그럼 마귀가 눈을 써가지고 이놈하고 달아날 준비를 한대요. 우리는 단순히 재림교회 조직의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남은 교회는 훈이 세우셨지만 이 조직 속에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까닭은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이 재림교회를 왜 세웠는가?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 설명드리려고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저와 세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무엇을요?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자하신 대로 제가 인용을 못했는데요. 8절 9절을 보시면 사단의 보호가 되어서 수많은 마귀의 모습을 다하면 도무지 불가항력적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들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구절이 8절 9절. 네? 저렇게 술주정뱅이, 저렇게 성질을 들러본 사람,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려요. 한 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주님께서 말하려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거예요. 우주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가 뭐길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에 진심으로 다니기만 하면 다 뭐합니까? 변하네. 누구를 닮아요? 다른 말로 율법이 회복되네 그런 거예요. 무너진 데가 뭐네? 회복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풍성을 하나님처럼 담게 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미리 가지고 계신 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 드러내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왜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늘의 명부에 개혁자라고 등록된 이름으로 계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는 재인교인 농명책 기록된 그런 성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말 원초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딱 세워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을 우리 영혼의 성수 안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새벽 미명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옷을 빨라는 여호와의 명령 앞에 성령의 물과 주의 피의 옷을 빨고 씻기를 이선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나니 오늘 한 달 동안도 은혜를 충만히 받되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깊은 연못에 우리 온 전조제를 잠금으로 우리 자아가 죽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죄가 소멸되게 하시며 그래서 의가 우리 속에 재현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소자처럼 보았지만 주를 사랑하는 귀한 딸이 이곳에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가신다고 들었지만 소자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보수자로 굳게 서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종 되게 하시고 그의 일을 통하여 봉사받은 여러 영혼들이 딸을 통하여 하늘을 경험하는 귀한 딸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을 맡기고 우리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황폐에 붙들어 세우는 순종의 길에 굳게 서게 하셔서 절대로 마귀에게 자신을 팔아넘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